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위기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이제 관계를 맺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이제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함께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피치 못하게 이제 사람으로 인해 이제 상처를 받고 또 사람으로 인해 또 근심과 두려움으로 빠지는 경험을 할 때가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처럼 정말 사랑하는 이제 자식이나 그런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제 배신이나 또 위협을 당할 때에는 뭐 엄청난 충격과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경건한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람으로 인한 상처, 그런 두려움들,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이 두려움을 또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윗에게 그 지혜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다윗을 보니까 가장 먼저는 그 두려움을 방치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 64편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여러분, 1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라는 그런 표현은 다윗이 그저 어린아이가 투정하듯이 하나님을 탓하며 하나님 왜 나에게 why me? 라고 하면서 외치는 그런 탄식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근심으로 번역된 시야흐라는 단어는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진지하게 나아가는 그런 탄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며 묵묵히 그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앞에 문제가 너무나 이제 커 보일 때 당황하고 이제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 오히려 우리는 급할 때일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묵상하다 보면 어김없이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의 유다 왕 아사의 이야기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역대하 14장을 보면은 유다 왕 아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스 사람 세라가 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철병거를 이끌고 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어마어마하게 전력 차이가 나는 그 군대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이 아사는 뭐 다른 곳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사가 기도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너무나 은혜가 되는 그런 기도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절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신음하고 지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하신 하나님,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까? 시편 말씀 64편 7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벌하실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것을 보면은 이 악한 자들이 다윗을 공격할 때 무엇으로 공격하였습니까? 이 화살 같은 그런 독한 악한 말로, 혀로 그를 공격을 하였는데 이 8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그 혀로 인하여서 그들이 망할 것이고 그들에게 치명타를 입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말이나 우리가 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현실은 하나님의 세계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시대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작은 것까지 책임지시고 주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아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의 처지를 아실까? 혹시 외면하고 있으신 건 아닌가? 나를 잊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의 손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하나님께서 버렸냐? 그렇게 외면받고 아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치 버린 것처럼, 잊고 계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신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64편 10절 말씀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때로는 사람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사실 사람을 대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또 사람으로 인한 상처, 두려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묵묵히 다가와서 그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모르실 리 없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그 수렁의 늪에서 여러분을 끄집어내 주시고 근심을 바꾸어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며 또 즐거워할 때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나아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 많고 또 허물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때때마다 우리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또 여전히 두려움과 또 염려가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요 또 모든 관계의 어려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화합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오니 혹시라도 또 마음 가운데 관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그 관계를 풀어주시고 마음 가운데 해방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혼자 골똘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믿고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힘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